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는 믿음의 백성들의 2024년도를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 되어납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 때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큰 비전과 소망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큰 비전과 소망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전통적으로 내려온 비전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오는 만족입니다. 관계의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자신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사물과 또한 일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참 만족과 평안과 감사가 있는 상태가 행복입니다. 행복이란 고민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복한 섬김의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에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력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최고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행복한 삶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1차적으로 우리가 장차 가서 살아가게 될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쁘시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만이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을 칭의다라고 가리킵니다. 또한 평강은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희락은 샘솟는 기쁨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서 늘 기뻐하며 하나님과 화목하며 우리의 삶이 기쁨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먼저는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섬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유는 곧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무엇보다도 진실과 사랑을 앞세워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 것을 주의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 은혜를 나누며 서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서로 다투는 자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봉사를 가리켜서 우리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예를 들면 주일의 한 주간의 시작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새벽 예배를 드리며 또한 하루의 밤을 시작하는 것이 하루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며 우리의 삶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함으로 이 한 주가 은혜와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들을 구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보다 더 우선시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셔서 나의 일까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섬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미워하면서 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부간에도요, 미워하면서 살면은 같이 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워하는 이유가 서로의 요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상대방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수고하는 것이고, 사랑의 본질은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고, 사랑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도 미운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먼저 남을 사랑하고, 먼저 가까운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해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미운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시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바뀌시고, 좋은 점을 보고 받기보단 나눠주는 사랑이 있기를, 우리 모두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섬김이 있으려면 항상 할 일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24년도 신년 두 번째 주일에 교회 안에 공동회의를 앞두고 신임 집사님들을 세웠습니다. 오늘 신임 집사님들과 교육을 하면서 제가 당부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집사가 뭘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집사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집사는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집사님 부르면은 제일 먼저 고개를 돌리라고 그렇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석구석을 돌보며 내가 가장 먼저 오며 내가 가장 늦게 오는 이런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집사의 임명식이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집사로서 또한 항존직의 중직자의 사명으로서 안수집사, 권사, 장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명을 맡기셨고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노동을 해야 또한 하나님을 일하게 하셔야 우리가 먹고 살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건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하고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하는 사람만 먹을 수 있고 일하지 않는 사는 것이 굶는 것이 피조세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 가운데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또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리가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밥맛이 좋습니까? 놀면서 먹는 밥이 맛있습니까? 아닙니다. 일하고 땀 흘리고 나서 먹는 밥이 최고로 맛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백성입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목포 순성교회 교우로서 하나님의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보건국에서 펴낸 보고서에 의하면은요, 일을 하면 일한 만큼 힘이 생긴다 그래요. 근데 놀면은요, 노는 만큼 체력이 소모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갔다 오면은 집에 와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행을 갔다 오면은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이 제일 좋다.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은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은 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노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활력을 소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노는 사람이 어때요? 많이 노는 사람이 체력이 빨리 소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서 놀고 오면은 집에 와서 쉬고 싶은 겁니다. 내 집이 편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 노는 것도 즐겁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에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민하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3번 반복해서 물으시고 대답할 때 주님의 메시지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것은 양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양을 위해서 목동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할 일이 있어야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신임 집사님을 받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자들도, 기존의 직분자들도 일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선한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면은 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셔야 되고, 또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일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를 봉사한다든지, 뒤에서 안내를 쓴다라든지, 식당에 가서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일들, 또한 청소하며 또 교회를 돌보는 일, 귀한 사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내가 손님으로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주인의식을 갖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함께 고민하며 찾으며 하나님의 사역들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올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들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저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평강은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희락이 뭐예요? 희락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희락은 중단을 모르는 만족감이 있는 것입니다. 희락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희락은 환경과 도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희락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희락은 그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기쁨은 잠깐입니다. 결국 빼앗기는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의 풍요가 곧 행복의 풍요는 아닙니다. 돈의 무게가 근심의 무게일 때가 많고, 지위의 높이가 번민의 높이일 때가 많고, 지식의 역량이 고민의 넓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요 샘솟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희락이 있는 소망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수가 하는 일은 갈증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생의 목마름에서 해결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강 같은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고통받지 않고 아파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면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극복하는 자만이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감사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감사하시고 많은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들을 가진 자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고 이런 성도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섬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사랑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오는 기쁨은 풀이 시들고 꽃이 지는 것처럼 쉽게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영원토록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취하는 것보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그런 섬김의 기쁨이 참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24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목포 순성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이 주인 되시는 기뻐하는 진정한 예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찬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올 한 해 서로 사랑하며 또한 넘치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셨던 거부의 축복으로 올 한 해 꿈과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가사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삶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